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아이들한테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요절 암송시키면서 이거 하면 달란트 주고, 물론 이것도 동기부여는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초등부 때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눈에 안 보이는 분한테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한테 선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팔을 붙드시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이곳에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이제 그룹이 있어요. 가요 부르는 그룹인데 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그룹인데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자, 이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요. 사랑합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말고 나는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아십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부르나? 있어요. 예, 그런 노래 있어요. 예, 들으면 알아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나온 지 20년이 됐어요. 2004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축가로 불리는 이유는요, 이 곡조도 굉장히 좋은데 이 가사 때문에 그래요. 이 후렴구 가사가 이래요.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이 후렴부분이에요. 이게 후렴부분인데 이 가사가 따뜻하고 고백적이어서 결혼식에서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한번 불러주려고 그래요. 반찬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 기대감이 있는데 5개 나올 거 6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안 부르는 게 낫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요, 사람의 마음에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이 사랑합니다 곡이 원래는요 CCM이었어요. 이 쿨은 3인조 그룹입니다. 이 3인조인데 이 세 분이 다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들이 2004년에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CCM 앨범을 냈습니다. 그 곡에는 8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앨범에 8곡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타이틀곡으로 수록된 곡이 이 사랑합니다입니다. 곧 그들이 이 노래로 나타내고 싶었던 아까 제가 불렀던 그 감미로운 가사, 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대상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의 헌종곡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감미롭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제 웃음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절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분석을 하고 또 외우고 또 따지는 것을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있어요. 제자훈련으로 유명하신 고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전부 아시죠? 그분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머리통만 커졌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삶이 바뀌질 않는다. 지식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축복을 차지하려고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쟁취하고 투쟁하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며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믿음의 경주는 같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경주하는 것처럼 줄 세우기에 바빠요. 직분 갖고 다투고 헌신을 측정해서 네가 뛰어나다 내가 뛰어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구름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해질녘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마치고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처럼 야간 공연 못하지 않습니까? 조명도 없고 깜깜해지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백성들을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각자 알아서 식사하도록 하십시오. 잠잘 자리도 그들이 찾게 하십시오.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자라고 얘기하세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려고 그런 조건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요,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불쌍,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스플링크 니조마이란 단어예요. 스플링크 니조마이. 이 단어의 뜻은요, 동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감정이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사실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요. 유대 문화에서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는요,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다는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을 넘어서 후레자식에 가까운 애예요. 근데 얘가 떼써서 받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끝이 흥청망청 쓰다가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처럼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비빌 언덕은 우리 아버지지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멀리서 그 탕자를 보고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본문은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일찍 죽으시오, 유산 먼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일 안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녀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그렇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환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잃었던 아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내쫓아요? 안아줘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본문에 쓰인 단어가 있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다.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이 측은히 여기다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 같은 의미의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거지에게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거지들, 또 불쌍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도와주십니까?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긍휼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되는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동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랑들이 존재합니다. 뭐 연인들을 간 사랑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 우정도 있죠. 다 사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부모의 사랑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면요, 그 이불을 다시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이불을 덮어줍니까? 1차적으로는 감기에 걸릴까봐 챙겨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담긴 속뜻은 사랑스러우니까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은 언제나 그 사랑이 동기입니다. 들판에 모인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불러 모았고 사랑하시니까 치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집중을 해요. 병자를 낫게 하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우리를 걸었다.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긍휼로, 피할 수 없는 긍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품으신 그 긍휼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해요. 전요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랑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이분의 소식을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사랑이라는 딸이 있어요.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근육이 점점 퇴행하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걸리는 아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이 딱 한 명만 그 질병에 걸렸습니다. 희귀질환인 것이죠. 낫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치료제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 약이 나오는데 무려 46억 원을 합니다. 이 개인이 어쩌기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방법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피할 수 없는 고난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요셉 목사님은요,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포기 못합니까? 딸이잖아요. 딸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46만 명이 10,000원씩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음아, 46만 명이 10,000원씩 내면 어떻게 될까? 알아? 잘 모르겠지. 한 5년 정도 지나면 알게 돼요. 자, 46만 명이 10,000원씩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46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멘. 예, 가능해요. 저는 저보다도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전요셉 목사님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내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방법을 계획을 했어요. 이 46만 명한테 10,000원씩 후원받기 위해서 국토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 대장정으로 얼마를 모금을 했을까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 대장정은요. 얼마나 모금을 했을까요? 다 됐으면 제가 오늘 얘기 안 하겠죠. 후원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얘기도 안 했겠죠. 46만 명까지는 되지 못했어요. 이 대장정으로 17억 원을 모았습니다. 엄청나죠? 이것도 엄청나요. 근데 아직도 더 많이 남았어요. 46억까지 가야 돼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다행히 이 사실을 듣고요, 구호단체, 많은 구호단체에서 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3억까지 모았습니다. 근데 아직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절반 왔어요. 절반. 여러분도 지금 감탄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절반 왔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돈 절반 모았으니까 절반만 모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딸이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딸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걸어갑니다. 다시 후원을 외기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저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을 하는 거 아닙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낳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가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어려운 집에 더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려움을 하나씩 넘어갈 때, 하나가 되어서 넘어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은혜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전효세 목사님의 이 전효세 목사님과 그 딸 사랑의 이야기가 은혜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를 얼만큼 도울 수 있을까요? 사실 큰 금액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없잖아요. 어떻게 전세금 빼서 도와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동과 긍휼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때 그 마음과 노력이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46억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감당합니다. 이미 근데 절반을 모았어요. 나머지 절반의 모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두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으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이 마중물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 기적의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그 장소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흥분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축제의 장이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저 함께 해결된 건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끼 식사를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채우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것을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손에 쥔 것에, 내가 손에 든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들은 손에 더 쥐기 위해서, 손에 무언가를 더 쥐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이 마태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먹을 것을 줬잖아요. 자신들한테 이로움을 줬잖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라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들을 밀어내시고 떠나십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그것이 순리가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굴림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너희를 품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데, 그리고 놀라운 일을 베푸는 것인데 그들은 지배하는 왕이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로지 일어난 기적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좁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문을 작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좁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구원의 문을 넓히신 건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문은 넓어진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좁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좁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넓히셨지만 사람들이 그 문을 좁게 만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갈 방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로서 주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가야지 주와 동행하게 됐는데 주와 동행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손에 쥔 빵에 의지하면서 그 빵을 내일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요. 구원의 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의 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일 살 길이 열린다. 그게 아니라 오늘을 예수와 함께 사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이 구원의 키입니다. 구원의 열쇠예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 나중에 그 여자 목사 되면 어떡해? 그 앞에 나온 거 너무 좋아하네. 예. 그때도 근데 민호도 나왔고요. 은찬이도 나왔고요. 다 나왔어요. 자, 우리 교회는 제 말대로 하면은 목사 한 4명 생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들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예배 방해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부모님도 그렇고 또 이미 다 자녀들을 기르신 분들도 그렇고요. 자녀들의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자녀 위주로 결정하는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 부부가요, 이제 그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인데 아주 고생이 좀 많아요. 일이 많아요. 많은데 1년에 그 교회 성도가 한 100명씩 새로 등록을 한다고 그래요. 예, 뭐 많이 오는 거죠. 예, 그럼 많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부가 근데 젊은 부부들도 많이 오는데 젊은 부부 중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정착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자녀들이 어디에 다녀야 되나, 자녀들이 쓸 예배당을 먼저 본대요. 예배당을 먼저 보고 또 어떤 교육을 하는가 그것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거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요, 이 시설 문제가 자녀들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거라면은 이미 한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오늘날보다 그 교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이라든지 화려했던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름만 대면 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음향시설을 공사를 했어요. 근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조명만 달았어, 조명만. 조명 공사를 할 때요, 얼마 들었냐면 9억이 들었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만한 교회예요. 거기에 조명을 9억을 들여서 달았습니다. 다른 시설을 가지 하면은 뭐 수십억 들었겠죠. 조명만 9억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돈 아깝다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라고 그러면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전무후무입니다. 이 시설이 좋았다면요, 사실 한국교회 위기는 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학교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대형교회 7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영아부가 없다고 그래요. 영아부가 10명 모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간다. 이 위기는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은요, 전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육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없던 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전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교재를 가르친다 해도 결과적으로 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신앙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한 성도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훗날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아빠 나는 왜 교회에 가야 돼요? 아빠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온다면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맴돌아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뭘 전해야 될까? 그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을 얻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아이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우영 씨 예배 때 말씀 뽑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은찬이는요 이거 툭 치면 나와요. 그게 야 말씀 툭 하면은 막 나와요. 그렇다고 실험해보지 말고 치고 있어. 시영님 집사가 뒤에서 치고 있어 지금. 예, 그러지 말고요. 예, 다 외웠어 제. 예, 다 외웠는데 이 말씀도 외우게 하고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하지만 종교가, 또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 가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아이들한테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요절 암송시키면서 이거 하면 달란트 주고, 물론 이것도 동기부여는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초등부 때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눈에 안 보이는 분한테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한테 선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팔을 붙드시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이곳에,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동행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노래의 가사처럼, 아까 처음에 불렀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없던 것이 생겨서 내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은혜로 풀려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가 주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단순히 적선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담긴 그릇이 되어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또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